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아이가 쓴 동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한자어 나무목에 설립을 붙이고 골견을 옆에 붙이면 아버지 친자가 됩니다. 자녀를 찾기 위해,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지붕 위에 올라가 긴 목을 뽑아 멀리 살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비유죠. 이 탕자의 비유로 집 나간 자식에게 초점을 맞춰볼 수 있지만 성경의 본래 의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비유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론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라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제가 그 앞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했을 때 황상욱 장로라는 분이 제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남 영광의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가정, 귀여운 아들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서울의 어느 부잣집에서 우리 집에 보내면 양녀로 삼아서 공부시켜주고 호강시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부모님은 그들의 말을 믿고 8살 정도 된 어린 딸을 그 집에 맡겼어요. 과연 약속대로 부자는 그 아이를 양녀로 삼아서 공부시키고 호강시켜 주었을까요? 부자는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는 안 시키고 혹사시키면서 식모로 종처럼 부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딸에 대한 소식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20년 세월이 흐른 후 딸은 출가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못내 그리웠던 딸은 남편에게 자기 슬픈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착한 남편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아내의 기억을 더듬어서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마침내 부모가 사시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리운 부모님께 내려갔죠. 때마침 봄철이라 논에서 모를 내기 위해 썰매질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딸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소와 연장을 내던진 채 흙 묻은 다리와 옷 그대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모른 채 지내온 잃어버린 딸을 얼싸안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딸을 데리고 다니며 자랑합니다. 내 딸을 찾았다. 내 딸 찾았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 딸이 누구냐? 바로 황 장로님의 부인인 박순성 집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탕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장인어른이 딸을 찾아 논에 썰애를 버려두고 달려가 맞아주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말합니다. 비디오 중지했다. 응? 비디오가 중지했다. 무슨 얘기예요? 네. 본문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같은 한편의 드라마죠. 첫 아기를 낳아서 길러본 아기 엄마들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가로 하는 말이 있죠. 엄마, 내가 애 낳아 길러보니 엄마 말 알겠더라. 엄마 말 알겠더라. 그럽니다. 아버지 마음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를 보십시오. 그렇게 손해보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많은 시간, 정성,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윌터 반게린에게 초등학교 2학년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만화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매튜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그 사실을 안 윌터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그 책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듬해 책방에서 만화책을 또 훔쳐온 거예요. 윌터는 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갔습니다.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지?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밀턴은 피가 맺히도록 매튜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너 여기서 반성하고 혼자 있어.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밀턴은 참을 수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매튜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서 어머니가 매튜에게 물었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의 매가 무척 아팠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빠가 때린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는 나쁜 버릇이 매 때문에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매튜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서 변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지난주에는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한 채 고생하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변함없이 받아들이고 잔치를 배설해 주었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아들이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철없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큰아들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마다리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착실한 아들로 보이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속썩일 때 큰아들은 묵묵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속도 안 썩이고 열심히 일하고 곁에서 돌보아드리는 효자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다들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속도 안 썩이는 오래된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이들입니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를 받습니다. 큰아들은 역시 큰아들다움이 있죠. 큰아들은 책임감이 있고 의젓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아마 이런 점 때문일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큰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생각도 깊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아들은 어딘지 모르게 막내 기질이 있습니다. 책임이 부족하고 이기적이죠. 마다들은 용돈 주면 절약하고 적금부터 하고 숨겨놓는 기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근데 막내는 용돈 주면 그날로 아낌없이 써버립니다. 철이 없습니다. 여기 마다들도 성실하고 착하게 일한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 탕자로 살다가 재산을 허비하고 실패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게 만든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죠. 오늘은 그런 모습에 맏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큰아들 노릇을 다 했는가? 큰아들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아들 역시 탕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철없는 탕자였다면 큰아들은 비정한 탕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잔치가 벌어졌어요. 종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동생이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았을 때 측은한 마음이 솟아올라야 되죠. 그래서 달려가 동생을 안고 왜 이제 돌아왔냐?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냐? 잘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것이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큰아들입니다. 럼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돌아온 동생 탕자의 모습이 형보다 훨씬 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동안 동생이 고생을 많이 해서 단기간 내 폭삭 늙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빠지고 겉모습을 완전히 폐인이 되었어요. 형이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형이 뛰어가서 동생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려야 당연합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돌아온 동생을 형은 아주 무표정하게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죽도록 일한 나에게는 뭘 해줬습니까? 이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 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동생이 재산을 탕진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동생이 이제 내 몫을 떼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큰아들은 내 재산이 축날까 봐 걱정입니다. 이 큰아들은 탕자보다도 어쩌면 더 음흉하고 비정한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형제들이 재산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런 비정한 탕자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피보다 재산이 훨씬 진합니다. 그래서 재산 앞에서 원수가 되기를 주저앉지 않습니다. 재산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식도 있죠.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여기 형은 동생에 대한 연민 따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물질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고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재물, 지식도 자식도 재물도 다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중요한 관계와 도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큰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마도 동생이 돌아왔는데 밖에서 시위하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는 크게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큰아들은 거듭나지 못한 먼저 믿은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방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가늠한 여인을 두둔하시고 이 땅을 넘나들며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아들이 누구냐?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이들이 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탕자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큰아들이고 노골적인 탕자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늦게 믿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바리새인들은 짐승 쳐다보듯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큰아들처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죠. 건강을 잃은 분의 가장 큰 소망은 건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물건을 잃은 분은 물건을 되찾는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은 자를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를 알아야 그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비정한 탕자가 아닌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형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며 작은 아들 걱정에 먹지도 못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그런 모습을 매일같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하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면 형으로서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까지 재산이 중요합니까? 재산보다 더 소중한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그가 그동안 근심하는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이라면 무슨 돈을 들여서라도 동생을 찾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염려하던 동생이 제 발로 살아 돌아왔는데 밖에서 빙빙 돌면서 송아지 잡고 잔치 열었다며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동생보다 더 노골적인 탕자고 비정한 탕자였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또 다른 탕자입니다. 불평하는 큰아들을 달래느라 쩔쩔매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정신 빠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더 큰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특권을 누리면서 책임은 망각했고 아버지가 버린 잔치의 의미를 몰랐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손꼽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축복과 은혜만 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파티 열고 크게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왜 또 꺼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지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그는 촛불을 켜기 위해 양초를 모아둔 장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손에 잡힌 양초가 말합니다.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뭐라고? 나를 이 방에서 데리고 나가지 말아달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넌 양초야. 네가 할 일은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밖은 지금 캄캄해. 너는 나가서 빛을 비춰야 돼. 하지만 나를 데리고 나가지 말아주세요. 나는 준비가 아직 덜 되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예, 나는 나가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빛을 비추는 일에 연구하기로 했어요. 나는 지금 바람에 저항하는 법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좋아. 그렇다면 다른 양초를 가지고 가지. 옆에 있는 양초로 손을 뻗치자 양초들이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점점 화가 났죠. 너희들은 양초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거야. 아니,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왼쪽 끝에 있던 홀쭉한 녀석이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바빠요. 바쁘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묵상 중이라고요. 뭐야? 초가 묵상을 해? 그럼요. 나는 지금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네 개의 초를 발견한 그는 그 초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자기들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다른 초들이 불타면 더욱 열심히 탈 수 있도록 노래하는 초들입니다. 사명이 함께 중창 연습을 해야 해요 하더니 나의 작은 빛이여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창고에서 나왔어요. 그의 아내가 왜 초를 가지고 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양초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버텨서 그냥 나왔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화를 내면서 무슨 양초들이 그런 양초가 있죠? 도대체 당신은 그 양초들을 어디서 사왔길래 그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그 양초들은 마을 건너편 문 닫은 곳에서 사왔어. 그제서야 그는 양초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글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가를 빗대어 말하는 우화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나는 좀 더 전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나는 전도할 줄 몰라서 못해요. 나는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되지요. 내 사명은 찬양 드리는 거예요.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 연습하는 시간이 없어요. 핑계대고 움직이지 않은 성도가 바로 양초 같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물기 어리겠습니까? 구원받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집안의 탕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권을 누리면서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시는 영적인 잔치의 의미를 모른 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아니었습니까? 이런 행사를 왜 또 해야 돼? 진행위원회라, 예비신자 작정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런 일에 그렇게 돈을 낭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재산이 축날까봐 돈 아까워 영혼 구원을 위해 차 한잔 나누지 못하고 식사 한번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하는 오늘의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해피데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잃어버린 탕자를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마다들이 탕자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마다들 같은 탕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문제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다들 같은 탕자의 모습을 벗어나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가슴이 아팠던 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이름을 써내라고 하면서 용지를 나눠줬어요. 근데 무슨 용지를 나눠줬냐면 기도할 사람 명단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기 어렵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감동시킬 겁니다. 이름을 적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청할 해피데이를 정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하고 전도를 시켜야 돼요. 이름만 적어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죠. 기도 물론 해야 되죠.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강의도 어저께 했는데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전도를 하도록 움직여야 돼요. 교회를. 교역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하게 하고 해피데이 명단을 적어내게 하고 독려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자 명단만 적어내라는 거예요. 난 참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가 안정되어 있고 큰 교회에 부임한 후임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열정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 열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번 해피데이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다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 어디 갔지? 맨 아래 그 여러 명 나오는 화면 맨 아래를 보세요, 목사님. 여기 띄웠어. 요거 여러분 다 제가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다 작성을 하셨죠? 요거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작성한 거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이 전도 창에다가 띄워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띄운 분도 있고 안 띄운 분도 계신데요. 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괜찮아요. 매달 며칠에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들을 꼭 작성을 해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꼭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비신달 선물 전달 진행 확인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예비신자 전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물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요거는 당근마켓처럼 그렇게 거기 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다이소에 가면은 작은 선물들이 있어요.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세요. 주셔가지고 나눠주도록. 여기는 뭐 조장, 조언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물 전달 진행 확인표 가지고 성명, 그 작정자 성명을 쓰시고 그 사람이 작정한 사람들 명단을 쭉 쓰셔가지고 1차 선물을 전달했나, 2차 선물을 전달했나, 3차 선물 전달했나 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가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기 결석자 편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먼저 찾아내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건 편지를 띄운 건데 장기 결석자 편지인데요. 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알리는 가을입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 편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띄웠는데 편지를 띄우는 일을 하세요. 성도들 중에 글씨를 잘 쓰는 분에게 시켜도 되고 여러분이 쓰셔도 되는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을 찾는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잃어버린 성도, 그들을 찾는 일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이번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전화도 하시고 편지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찾기 운동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팔찌 전도가 아닌 5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팔찌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연습해도 잘 띄우지도 않고 그런다고 우리 송 목사님이 다른 걸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새벽기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복음 팔찌와 다른 그냥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5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성경에서 펴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이제 그에게 보여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인데 이게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형제와 자매님과 나는 우리 형제님과 나는 자매님과 나는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양이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5m 이상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을 키웠는데요. 양을 한 100마리, 200마리 키우고 다녔는데 멀리 보지를 못해요.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잃으면 못 찾아오는 게 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잘못을 저지르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은 제멋대로 놀아났다. 눈이 어두워서 헤매는 것처럼 제멋대로 놀아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을? 형제님과 나의 죄. 무엇을? 죄악을 여기 이게 성경책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자,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이 있죠. 그런데 이 왼손에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오른손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고 여기를 죄라고 한다면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지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 형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영성훈련 4시 반에 시작해.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죄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에게,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라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담당이에요. 담당.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가져가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완전히 다 가져가게 하셨다. 100% 가져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 아까 6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 말씀이에요. 요거를 보여주면서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거쳐 저지른 허물,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셨어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내가 돌아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병나음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나와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됐나요? 거룩함을 얻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용서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린 보혈의 피 때문에 내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그들의 형제와 자매,
형제와 나와의 자매, 나와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지른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너 언제 죄 졌니? 나는 네 죄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은 손님이 올 때 환영하며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름은 누구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대표적인 권세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청와대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둘째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무리 약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떡 따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이나 먹으라 그런 부모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셋째는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입양을 하면 그때부터 양부모의 가정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접 기도라는 건데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 기도는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귀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풀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 창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곤충이 변하고 원숭이가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3장 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인데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살면서 죽을 줄을 모르고 행동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온갖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 행하여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매님과 나의 죄악을, 형제님과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나?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왼쪽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죄를 지었어요. 온갖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통해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무엇을? 죄악을, 여기 지은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손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죠. 이 손은 바로 우리고요. 오른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우리는 온갖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여기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을 거예요. 경찰 내가서에 가서 지은 죄를 조서를 꾸미면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쫙 조서를 꾸밉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담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니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용어인데 값을 치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빚을 지을 수 있어요. 빚을 지으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빚이 자꾸 불어나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짓고 지어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빚을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아버지가 갚아주면 갚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깨끗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에게 갔죠? 예수님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나이 많은 노인 어머니가 사위를 죽였어요. 술 먹고 딸을 너무 때려서 잠잘 때 칼로 찔러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노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기를 노인이 죽인 게 아니라 딸이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왜 노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했냐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설만큼 살았으니 내가 대신 감옥에 가야 된다. 너는 젊은 애들과 함께 살아야 돼. 절대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대신 스스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대신한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부패한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극진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됐냐?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은행 강도가 불쌍하다고 그냥 용서해주고 살인자가 딱하다고 그냥 용서해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킬 필요도 없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인생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와 형제님이 자매님이 어떻게 됐나요? 거룩함을 얻었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으로 용서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설리신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 모든 불법,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사람은 죄를 기억하죠. 그래서 네가 언제 나한테 잘못했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린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너 죄 졌니?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권세를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처럼 결혼해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고아원에 있던 고아라도 양자로 입적이 되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특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청와대에 아무나 갈 수 없지만 대통령 자녀들은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요청하면 들어주듯이 자녀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은 기도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환영해요 하듯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변치 않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이 가정과 이 상도 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자매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제 자매님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간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돈 구원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 8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번 영접한 것 때문에 그 사돈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 죽든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 창에다가 띄우겠습니다. 이걸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한번 여기 해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형제님과 자매는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양이 눈이 어둡듯이 헤매듯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며 온갖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멋대로 놀아났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죽을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형제님과 나의 죄악을 어떻게 되었느냐?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기 설명을 하면 우리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이 오른손이 오른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갖 죄를 지으며 양처럼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살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냐? 담당시키셨다. 이게 담당이에요. 가져가게 하셨다. 이제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이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한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교회 나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잘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꾸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우리는 자매님과 나는 다 양 같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다 양 같다는 거. 양은 어떤 짐승이냐? 눈이 어두운 짐승. 5m를 볼 수 없는 짐승. 자기 눈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헤매다니며 죄를 짓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여기 우리 왼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이제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죄악을 어떻게 하셨냐?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누구에게 갔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100% 갚아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다 갚아주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금 오늘 너무 많이 경과가 돼서 지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치유 집회가 있고 오늘 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해야 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할 거예요. 자, 과제입니다. 과제는 여러분 채팅창에 카톡창에 여러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복음 전하기. 이제는 복음 팔찌에서 이제 훈련이 웬만큼 됐다 보고 그거보다 짧은 5분 전도 메시지. 오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3번, 4번 반복을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복음 5분 복음 메시지 이것을 지금부터 과제를 여러분들 매일 실제적으로 전도한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녹음을 해서 매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숙제가 바뀌었어요. 복음 팔찌 복음이 아니라 5분 복음 전도 메시지로 그렇게 매일 녹음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붙기까지. 그리고 누구를 오더라도 그 복음이 이제 저절로 원고 안 보고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영접기도 뭐 이거는 이제 다 익숙해졌겠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하신 그것도 뭐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그 마지막에 그또 뭐 그 메시지 주신 거 그것도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은 오늘 생략합니다. 지금 박영숙 전도사님 잘 하실 수 있죠? 자, 이영호 목사님 기도하시고 오늘은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바쁘시구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피데이 전도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에 마다들 같은 탕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는 성도들도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5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전도를 같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만 들고도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 성도들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함께 하십시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